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특강 제11강 아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이 이 성경에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영어로 영어 성경에 보면 Image of God 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대학원 동료가 독일에 가서 중세 철학을 전공하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마고 데이라는 개념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구에 있는 그 가톨릭 대학교에 근무하다가 저와 함께 나이가 같기 때문에 지금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동료 교수의 박사학위 제목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 이마고 데이입니다. 이게 이제 데우스의 이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고, 이미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밝혀지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르고 이 2회에 걸쳐서 끝마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중요한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에서 1장 26절에서 28절,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장 6절.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만, 그것도 전반부에 1장, 5장, 9장. 여기서 직접적인 언급이 있고, 형상이라는 말은 없고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구약 성경 대목이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네 대목을 직접 성경을 한번 이제 읽어보고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6절에서 28절, 길어서 제가 다 못 외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대학생 때는 이걸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못 외우고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럴 때 있거든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것은 이제 형상으로 우리 형상으로 나의 형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형상을 말하기 전에 이게 이제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 이게 복수 아닙니까? 복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주어가 복수니까 만들고라는 이제 히브리어도 역시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한 분이신데 왜 이 복수가 나오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주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이 우리에 대해서 원래 고대 근동 국가들이 있어서 지존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장음한 표현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음 복수형이라고 말합니다. 장음 복수형. 장음 복수.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은, 이건 우리를 할 때는 하나님 한 분하고 천상 궁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천사들을 지칭한다. 이런 이제 그리고 고대 이 근동 국가들에게서 바빌로니아나 뭐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보면 뭡니까? 다신이잖아요.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모여가지고 주신과 함께 의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히브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 다신에 대한 반작용, 배양하는 의미에서 유일시다 이 말인데, 유일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의논한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디에도 천사들하고 의논했다는 대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의 이게 예표다. 삼위일체의 예표고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암시다. 이렇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세 해석 다 만만찮은 이 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주장하는 입장에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또 이 천사들과 의논했다는 쪽도 상당히
그럴듯해요. 삼위일체도 물론이고. 그래서 저도 어느 게 딱 정답이라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저의 소견을 말할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좀 이 장음 복숭이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 기자가 그 신약에서 그토록 논란이 된 끝에 교리적으로 확정된 삼위일체를 예상하고 우리가라고 했겠나 이 말이지. 이게 제일 그렇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꼭 정답이라고 뭐 확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견해가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사람을 성경에서 사람 뭘 뭐라고 말하냐, 사람을 아담이라고요. 사람이 아담이.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일어났어요. 그 여기서 사람은 말하자면 개인의 고유명사라기보다도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다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담이 사람 전체를 총칭할 때도 있고, 인류의 시조, 한 사람, 고유명사로, 뭐 총칭명사라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총칭하는 명사이기도 하고 고유명사로 쓰기도 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써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 아담, 좀 서툰 표기입니다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총칭명사는 이제 독일어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만 하면 뭡니까? 그냥 남자죠. 만. 이거 보통 만 됩니다. 만보다는 총칭명사니까 맨쉬. 대어 맨쉬 하면은 여자의 대립되는 남자라기보다도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 인간 전체, 인류, 맨쉬, 사람,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이 사람 전체를 말할 때도 아담이고, 개인 한 사람을 말할 때도 아담이고, 그래서 이제 5장 여기 보면 이따 다음 나온다만, 여기서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는 고유명사 개인 아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제목과 같이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거든요. 이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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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렘입니다. 예, 이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 한문처럼 이렇게. 이 첼렘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 바로 이미지로 번역. 이미지는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 상이죠, 상.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형상, 그죠? 형상. 형상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우상이라는 뜻을 씁니다. 우상. 우상도 상이니까요, 우상.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그 다음 모양은 이제 데무트,
합니다. 데무트. 이 데무트는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냐? 영어 성경,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 likeness. likeness가 뭐죠? 닮았다. 닮음. 그래서 이 첼렘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르다, 조각하다 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형상이. 그러니까 자르고 조각한 거, 동물 모양이나 사람 모양을 뭐 나무든지 돌든지 자르고 조각해서 상을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첼렘이고, 이 데무트는 뭐뭐와 같이 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뭐뭐와 같이. 그러니까 닮음. likeness, 닮음. 이 닮음도 있고, 역시 여기에도 뭐 형상이라는 뜻도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이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문헌 연구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다. 다르게 표기하려고 쓴 건 아니고 동의어다, 동의어.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사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과 닮은 모양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만 해놨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그렇게 닮았노?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곧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아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성경의 해답은 뭐 요지부동이고 확고부동이고, 다른 답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둘러싸고, 그럼 뭐 타락은 뭐냐? 죄에 빠졌다는 건 뭐냐? 뭐 형상을 잃어버렸거나, 형상이 왜곡되었거나, 형상이 부패했거나, 형상이 손상됐거나, 다 형상 문제야, 이제. 그럼 이제 인간성 회복,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원형의 형상을 내가 되찾았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의 의미를 잘못 알아버리면 성경에서 같은 성경을 놓고도 형상이라고 말은 하면서 형상의 의미를 잘못 알아버리면 나 자신을 잘못 알아버리니까 똑같다는 이야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 1장 26절, 28절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도 아담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의 아들 셋을 두고, 셋은 아담의 형상이고
아담의 모양대로 지어진 아들이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담과 셋 사이에서는 여기서 벌써 이 형상과 모양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고 아버지의 모양이다. 이것이 이미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아직 구약에서는 그렇게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 6절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느냐? 살인한 사람 자기도 이제 죽어야 된다. 왜 그러냐? 살인이 왜 큰 죄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를, 하나님 지어놓은 하나님 형상을 없애버린 거니까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죄를 짓고 추방이 됐어. 그럼 그때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지어졌는데 그 형상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죄 짓기 이전의 형상하고 죄 지은 후에 추방되고 나서의 형상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럼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거냐? 상실되느냐? 그렇게 보는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일부 손상되었을 뿐이지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여기 일부 손상한 건 뭐 어떤 부분이 손상되냐 이런 데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많다 이거죠. 모든 해석을 다 지금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 분명히 9장 6절 같으면은 쉬려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 간의 살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창세기 9장입니다. 9장은 벌써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6장이고 노아 때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아담과 그 후손들이 신락원해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으면 여기서 이런 구절이 안 나오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없애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락 이후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 하는 이 아주 유력한 증거를, 성경적 증거를 창세기 9장 6절에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5장도 마찬가지예요. 5장도 한참 뒤에 아닙니까?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그때도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런 언급들, 특히 9장 6절에서는. 이래서 이제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 이게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뭘 봤습니까? 첫 번째 봤고, 두 번째 봤고, 세 번째 봤고, 네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구약 성경의 언급 대목들. 네 번째, 시편 8편.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제 어떤 신학자는 시편 8편은 창세기 26장 28절에 서정적인 메아리다. 같은 내용을 너무나 서정적인 시로 묘사해 놓은 거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간에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유명한 구절이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뭐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까 나왔잖아요. 시편 8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뭐냐면 저를, 그러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편 8편 5절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래 놨어요. 저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된 이 천사가 히브리어로 뭐냐? 엘로힘이다 이 말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엘로힘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 그때도 엘로힘이에요. 근데 왜 천사라고 번역했을까요? 예, 그래서 역본마다 번역본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번역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렇게 번역을 한 판본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보다 이쪽으로 이제 번역한 역본이 70인역. 70인역이 뭡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이제 70인, 70 유대 학자들이 번역했는데 70인역. 그 다음에 최초의 라틴어 번역본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불가타. 최초의 그 뭡니까? 라틴어 성경 번역이죠. 불가타. 이게 5세기에 번역이 된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러고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데서는 천사보다만. 우리말 성경에도 보통 요 대목은 천사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 근데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이 천사로 번역될 때도 있고 사용될 때도 있고 하나님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거는 이제 어느 이제 몇 번이냐?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역 번역, 성경 번역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다음 이걸 다시 또 개정한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 우리나라도 이런 영어 번역본이 저도 둘 다 가지고 있단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번역, 가스로 번역. 그 외에도 많죠, 뭐. 여기도 물론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보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언제 성경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냐 이거라.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냐? 언제 천사 보고 니는 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 한 적 있냐 이거라. 그러니까 천사보다 사람이 못하지 않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면 하나님은 실제고 사람은 형상이니까 조금 못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지. 천사보다 조금 못하면 천사가 먼저 사람 위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본다면 자꾸 제 생각을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사람보다 조금 못하지.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약 성경에 요거는 간접적으로, 요건 직접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표현되는데, 어쨌든 이 언급들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 그것이 이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제 비록 인간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신라곤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유력한 증거 9장 6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난 사람이고 나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놓은 사람이고, 좀 손상되어도 형상의 모습은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인간의 존엄성,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엄성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왜 귀한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경 바깥에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양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로 인간의 그 선성, 그 악을 벗어나서 선을 지향하는 그 권선징악의 본성,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 안에서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귀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존엄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으신 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요게 되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언급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제 요 뭡니까? 구약.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고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 하는 이게 뭔지, 혀입니다. 혀. 사람의 혀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 당시에 사람을 볼 때도 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신약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람이 다 비록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부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물과의 근본적인 차이죠. 그 다른 동물들은 우리 뭡니까? 보면 종류대로 지었다 그냥. 종류대로.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새를 종류대로, 식물을 종류대로 지었다. 종류대로. 이거 하고 나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참 이 순수한 무신론적 진화론자들과 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사실은 동물과 식물이 수십억 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같은 조상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생물의 최초 조상은 뭡니까? 단세포 아메바인 거야. 단세포 생물. 이게 몇 년 전입니까? 38억 년 전. 그렇게만 해석한다면은 인간의 존엄성 가능성은 뭐 찾을 데가 없는 거죠. 뭐.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 없어지는 쪽으로 말하면은 자연도태고, 살아남는 쪽으로 말하면은 적자생존이고 자연선택이고. 그러니까 이 생물의 세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식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수한 무신론적인 진화론 A각에서 인간을 해석한다면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인 거야. 최상위 포식. 그 중에서도 아직 현재까지는 이 서구 이 세계를 주도하는 서구 문명사회, 미국과 유럽, 이 백인들이 최상위 포식자지. 또 무섭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아시아계는 순하게 생겼어. 백인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할 때, 우크라이나도 뭐 다 같은 슬라브족이지만은, 그 TV에 나온 사람들 생긴 거 봐요. 무섭게 생겼어요. 덩치부터 크고. 푸틴 눈빛 봐요. 아무리 사람을 뭐 많이 없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깜짝하지 않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뭐 바울 서신이든 요한 서신이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본다면은, 이제 아까 야고보 그냥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누구냐? 그 상실되지는 않았지만 훼손되고 일그러지고 너무 훼손되어서 그 사람을 보고, 훼손된 형상인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전혀 훼손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그리스도가 형상이다. 이 형상이 아까 뭡니까? 첼렘. 이건 히브리어고, 요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써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의미는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에이콘. 좀 길게 오메가니까 에이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첼렘,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딱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딱 바래진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는 그 흑암을 걷어내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이것을 신약의 인격의 세계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이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고, 첫째, 그 형상이 있어도 형상을 보게끔 비춰주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식론에서 그 어거스틴이 조명설을 이야기해요. 조명설. 단순하게 인식 대상과 우리 인간의 인식 주체, 인식할 수 있는 주체, 객체, 이 두 요소만 가지고는 제대로 인식이 안 된다. 우리가 사물은 묶으면 되죠. 뭐 이성으로 보면은 이것은 뭐 책상이다 뭐 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이거는 그냥 맨눈으로 이성으로 봐도 안 보인다는 거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야 된다.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제자들한테만 나타났습니까? 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 함께 했었지만 왜 제자들은 따르고 다른 사람 안 따르냐 이거죠. 안 따른 사람도 모르지만 왜 예수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냐 이거죠. 그 빛이 없었어. 빛이 없어. 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 형상 아니냐 이거죠. 저도 그 철학과에 이 20살 들어가서 뭐 인문학이 다 그렇죠. 철학뿐만 아니고 인문 이게 문이 그럴 문자가 아니고 문이 문자 아닙니까? 이때가 문이 인간의 문이가 너무나 고상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선하다. 이 인간의 원래 문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목표 아닙니까? 인간의 그 고귀함, 존엄성. 응? 근데 안 보여. 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아닌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형상이 아닌 거라. 그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지만 심히 왜곡된 형상 안에서 그걸 찾으니까 당장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내가 그렇게 고귀한가? 그렇게 존엄한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모순 투성인데. 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원래 아담이 지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 이렇게 발견되면 거기서 내가 발견돼 보는 거라. 내가 원래 저런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지어졌지. 지금 비록 뭐 일그러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 형상이다. 그러면 그 원래의 형상대로 이 복구되려는, 회복되려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거라. 구속, 뭐 구원, 형상의 회복입니다. 형상. 또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 왜 안 보입니까? 영이시니까. 형상이 왜 필요합니까? 보이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게끔, 나타내게끔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그래서 쭉 긴 세월 아담 이후로 호모사피엔스로 치면 15만 년이고 성경 문자 그대로 하면은 뭐 6,000년 아니면 더 올라가면 10,000년이지만은 어쨌든 아담 이후로 쭉 그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볼 수가 없었는 거라. 근데 이 제자들의 증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를 보니까, 이야, 저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한다는, 바로 그 형상으로서 사람이구나.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예수만이라든가 또 그걸 증거하는 바울만이라든가 뭐 야고보만이라든가 사도 요한만이 아니고, 내가 원래 저런 형상이 되도록 원래 지어졌구나 하는 나의 원형. 단순한 아담의 원형이고 단순한 바울의 원형이 아니라 나의 원형이다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것이 제 22살 때, 대학교 3학년 때죠. 그것이 딱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뭡니까? 사람의 얼굴에 있는,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딱 비치니까, 빛이 쫙 비치니까 딱 보게 돼. 막연한 게 아닙니다. 형상은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 영광 보면 보고 못 보면 못 보는 거지. 상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상상한 거는 그건 못 본 거야. 그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얼마나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까? 물론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비크리스찬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크리스찬들이 그 성경을 읽고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지만은 왜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고 공함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히 보지 못하게. 그럼 내가 발견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그게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알아질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성경 인도를 뭐 지식으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지 뭐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 한 개도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죠. 뭐 읽으면 나오니까 머리는 다 알죠. 지식으로 이론으로 다 알죠. 그지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당신 어떻게 봤냐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댓글을 남기시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만사적 해놓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오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다, 그죠? 형상.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는 상이야, 보이는 상. 형체로 나타난 상이야. 그럼 아버지는 뭐,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데, 보여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보냈는데, 보이는 예수,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신이 늘 말하는 그 아버지 좀 직접 좀 보여주세요 하는, 그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아직 빌립에게 안 비쳤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면, 은혜의 빛이 안 비치면 평생을 같이 한 집에서도 몰라요. 단지 선생님이지 뭐. 단지 선생님. 야,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야,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아닙니까? 이때 형상으로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는, 하나님 본체는 영이지. 영이시지. 이때 형상은 여기 뭡니까? 에이콘 같은 게 아니고 형상으로 번역했는데 다른 말입니다. 뭐 의미는 비슷하지만은 단어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카락테르. 카락테르. 히브리어는 자신 없게 쓰고 자신 있게 쓰죠. 카락테르. 이게 뭐냐면 틀에서 찍혀 나온 이제 그 형상입니다. 말하자면 동전 있잖아요. 동전 주화 찍는 틀이 있잖아요. 틀이 본체고, 그 주조 틀이, 동전 찍는 주조 틀이 본체고, 찍혀 나온 동전이 형상이지. 그 동전 주조의 틀은 같은 물질이니까 볼 수 있겠지.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찍혀 나온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카락테르.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붕어빵 틀, 그게 본체라면 거기서 나온 붕어빵은 형상이지. 카락테르. 모양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찍혀 나온 주조된 동전을 보면 주조된 주조 틀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야,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 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이 말을 계속 하나님 형상한테 말하면서, 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지 보통 말이 아닌데. 이래서 이제 말하면서 더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인생의 불행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축복을 모르니까 불행한 거지. 뭐 꼭 뭐 밥을 못 먹어서 뭐 돈이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있어도 이걸 모르면 허무에 빠지거나 한 맺히거나 할 거 웬만하게 해본 사람은 허무에 빠질 거고,
할 것만 데 못 해본 사람은 한 며칠이고 역시 다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할 건 지금 절반도 아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럼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그 2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그 연구하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좀 틀려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드린 것은 이 신학자, 유명한, 신학사에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정말,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증거한 그처럼 이야기한 건가라는 그 의심이 많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구한 걸 제가 소개를 이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사람들 궁금해 생각이 뭐냐면은, 자, 이제 죄에 빠져 타락이라 합시다. 타락. 타락을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이게 fall입니다, fall. 떨어졌다. fall. 그 죄 있는 자리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걸 다른 말 하면 뭐겠어요? 이게 위치 이탈이지. 타락이라고 하면 뭔가 뭐 마약하고 뭐 술 과음하고 뭐 이래 좀 부도덕한 이런 자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좋은 용어가 아니야 이게. 위치 이탈. 타락. 보통은 이제 타락을 많이 쓰니까 일단 이래 합시다. 타락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냐?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이제 막 없어져 버리냐? 아니면 일부는 남아 있느냐? 아니면 남아 있는 그 일부는 또 뭐 얼마나 어떻게 훼손되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뭡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 훼손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타락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형상 회복. 이 회복은 또 어떻게 되느냐? 회복된 형상은 또 뭐 어떻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이냐? 뭐 이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서 이제 뭐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고대 한 명, 중세 한 명, 뭐 이 종교 개혁 시대 한 명, 그리고 현대 신학자 한 명, 이렇게 4명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한 대까지 하고 다음 시간을 할 건데 오늘 한 대까지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갔는데 4명 이름만 먼저 소개해 드리면은 2세기에 이레나이우스 2세기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13세기에 중세 가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자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20세기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존 칼빈, 부르식으로는 장 칼뱅이죠. 존 칼빈. 그 다음에 20세기에 신정통주의로 유명한 칼 바르트. 이 그 4명의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직전의 종교 시대 그리고 현대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형상에 대해서 이 이론들이 다 달라요. 이걸 보고
근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요만큼 하고 뭐 2번 할지 3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